비길 데 없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안에서 높여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4절 말씀 시작. 고핫의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길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섬기는 삶.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들, 이 땅에서 소망 없이 허망하게 살아가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새로운 삶으로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며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성취하고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도 지나간 때에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의 행로들을 따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죄로 가득했던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희게 씻으셨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서만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소명 또한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새롭게 힘을 내서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삶, 교회를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의 민수기 말씀에서는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어떻게 성막에서 주님을 섬길 것인지 그 구체적인 일들과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함께 읽은 민수기 4장 4절 말씀에서는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고핫 자손이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새롭게 발견하고 묵상하며 참된 섬김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복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고핫의 아들들의 총수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조사하되 30살 이상부터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하기 위해 그 군대에 들어갈 모든 자의 수를 조사하라. 고핫의 아들들의 회중의 성막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길 일은 이러하니라. 네, 오늘의 말씀은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고핫의 아들들에게 섬길 일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 사람들의 수를 세었던 민수기 3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의 수를 세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들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을 소유하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의 수를 셀 때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갓난 아기로부터 모든 남자의 수를 다 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숫자에 맞춰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서 태어난 모든 첫째 아들들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르우벤 지파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들 1명, 2명, 3명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 1명, 2명, 3명을 소유하시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들 1명, 2명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 1명, 2명을 소유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첫째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을 소유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첫째로 태어난 아들들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첫째 아들들을 대신할 수가 없는 원래 첫째 아들로서 이미 하나님의 소유였으므로 다른 지파를 대신할 그 숫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이유로 300명의 숫자가 빠지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부족하여 대신할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의 첫째 아들들 273명에 대해서는 은으로 값을 치러 대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난 민수기 3장 말씀에서 레위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잠시 민수기 3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은 그들의 이름대로 이러하니 곧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네, 레위의 아들들은 모두 3형제였는데 첫째는 게르손, 둘째는 고핫, 셋째는 므라리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민수기 4장 말씀에서는 바로 둘째였던 고핫 자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고핫의 자손이었고 이어지는 민수기 3장 19절 말씀에 등장하는 고핫의 아들인 아므람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은 아므람의 첫째 딸이었고 아론은 둘째로 태어난 아들이었고 모세는 셋째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라고 부르지만 사실 레위 지파 전체가 제사장 직분으로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 가운데서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 있는 오직 아론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다른 모든 자손들보다 먼저 아론에게 속한 일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민수기 4장 말씀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4장 2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고핫의 아들들의 총수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하는 아들들의 숫자는 3절 말씀과 같이 30살부터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이 제한에 대한 항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계수할 때 20살 이상부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웠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섬길 사람들을 셀 때 20살 이상부터가 아니라
그보다 10살 더 많은 30살 이상부터 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성숙함과 신중함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 싸울 군대에 대해서는 열정과 패기가 있는 20살부터 뽑을지라도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보다 더 성숙하다고 할 수 있는 30살부터라는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에는 이러한 나이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목사, 집사의 직분의 경우에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는 어느 정도의 나이 기준은 있습니다. 또한 감독의 경우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기가 쉬운 초신자여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분의 경우가 아니라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넘치게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성숙함이 반드시 나이와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어려도 성숙할 수가 있고 나이가 많아도 성숙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린 나이 때에 성숙하였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러했고 아직 소년일 때에 모두가 두려워하던 거인 골리앗을 홀로 맞서서 쓰러뜨렸던 다윗이 그러했으며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었던 다니엘이 그러했고 젊을 때에 사도 바울을 도와서 넘치게 섬겼던 디모데가 그러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는 17살 때부터 한 교회에 청빙되어 매주 설교를 하기 시작하였고 한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에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심을 알며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지혜와 주님의 인도를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영적인 성숙함을 가졌다면 육체적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시작.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 면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가장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혹시 어디냐라고 물으면 저는 1초도 망설임이 없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구절을 좋아했던 이유는 제가 성숙해서라기보다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불특정 다수의 어른들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저의 교만하고 또 어리석은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 말씀은 어리고 젊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소하였던 바로 젊은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 면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단지 혼자서 어떤 대단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표본으로 삼고 샘플로 삼아 본받고 따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그것이 진실하지 않다면 부분적인 사실만을 말하고 무엇인가를 크게 부풀리거나 작게 축소시킨다면 나의 유익을 위해 아첨하는 말을 사용한다면 나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말한다면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헐뜯고 비방하는 말을 한다면, 함부로 말하고 날카롭게 말하고 공격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 동생들,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또 우리의 행실이 신실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우리가 신중하지 않게 감정적으로 함부로 행동하는 습관을 가졌다면 그것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온유와 겸손의 영으로 걷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걷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걷는다면, 또 우리가 순결하지 않고 부정하고 더러운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말씀과 같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하고 담대히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처럼 주님을 따라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되게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 또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모습을 본으로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금 전까지 어떠했든지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본으로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에게 주신 나이 제한 중에서 30살부터 라는 부분과 함께 성숙함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이 제한에 대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 중에서 30살부터 50살까지의 사람들을 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50살, 50살까지 나이 제한을 두신 것은 그들의 일이 성막에 무거운 기구들을 옮기는 육체적인 힘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나무와 놋과 금으로 만들어진 성막의 무거운 기구들을 짊어지고 행진을 하다가 거룩한 기구들을 놓쳐서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된다면, 그래서 혹시라도 무엇인가가 부러지거나 망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젊음과 힘이 있어야 한다는 나이 제한을 두셨습니다. 먼저 이것은 한 면에서 우리에게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어리고 젊을 때 주님을 넘치게 섬겨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서도 오 청년이여 하고 부르시면서 아직 젊은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순간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한면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삶에 나이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에 모세를 부르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셨고 83세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선한 보고를 하였던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젊을 때와 같이 아낙 족속의 산을 정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자손들이 시작되게 하셨고 어릴 적부터 대언의 말씀들을 기록하였던 다니엘이 늙어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셨고
계속해서 대언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렸던 사도 요한,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사랑받는 제자가 어느덧 나이 들고 장로가 되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계시록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흰 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왕관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흰 머리를 얻고 나이를 먹는 것이 영광의 왕관을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하고 매일 한 명의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지 않았던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어느덧 나이 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는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오늘은 내가 왕관을 쓰는 날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도 그렇게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빛난 왕관을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우리의 힘이 남아있는 한 그 힘을 다하여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이사야서 46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나는 그니라.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고 다니리라.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다닐 것이요 바로 내가 너희를 업고 다니며 구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갓난아이를 업고 또 안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업고 안고 다니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 외면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구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다 지나가서 죽음을 지나 주님을 만나든지 그 날이 오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삶 가운데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4장 말씀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차근차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이 나아갈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와서 가리는 휘장을 걷어내린 뒤 그것으로 증언궤를 덮고 그 위에 오소리 가죽 덮개를 두며 그 위에 전체가 청색인 보자기를 편 뒤 그것에 막대들을 끼우고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며 그 위에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대접들과 덮는 데 쓰는 덮개들을 두고 계속 드리는 빵을 그 위에 둘지니라. 또 그들은 주홍색 보자기를 그것들 위에 펴고 바로 그것을 우소리 가죽 덮개로 덮은 뒤 그것에 막대들을 끼우며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해 빛을 내는 등잔대와 등잔대의 등잔들과 부집개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들이 등잔대를 섬길 때 쓰는 등잔대의 모든 기름 기구를 덮고 등잔대와 그것의 모든 기구를 오소리 가죽 덮개 안에 넣어 가로막대기 위에 둘 것이요 또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것을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은 뒤 그것에 막대들을 끼우며 그들이 성소에서 섬길 때 쓰는 도구들 곧 섬기는 데 쓸 모든 도구들을 취한 뒤 청색 보자기에 싸서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고 가로막대기 위에 둘지니라. 또 그들은 제단에서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펴며 그들이 제단에서 섬길 때 쓰는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향로들과 고리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그 위에 두고 오소리 가죽 덮개를 그 위에 편 뒤 그것에 막대들을 끼울지니라.
네, 이 말씀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진영이 행군하며 나아가게 될 때 성막을 어떻게 분리하고 각 부분들을 어떻게 포장해서 이동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분리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와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5절 말씀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가리는 휘장을 걷어낸 뒤에 그것으로 증언궤, 즉 언약궤를 덮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처럼 그 위에 오소리 가죽 덮개를 두고 또 그 위에 전체가 청색인 보자기를 편 뒤에 막대들을 끼워야 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은 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천이었고 바로 주 예수님의 영광과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은 것은 먼저 언약궤와 휘장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영광의 하나님께서 거칠고 메마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체가 청색인 보자기를 편 뒤에 막대들을 끼운 것은 고핫 자손들이 짊어질 이 기구가 바로 언약궤라는 사실을 밝히 알려주는 것이며 또한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기구들은 가장 마지막에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었지만 증언궤, 언약궤만은 가장 마지막에 청색인 보자기로 덮어서 그것이 언약궤라는 사실을 알게 하였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직접 언약궤나 성막의 기구들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이 끼워준 양쪽 막대기들을 잡고 언약궤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핫 자손들이 들 수 있도록 덮개를 씌우고 막대를 끼우는 일은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성소 안에 있는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먼저 청색 보자기를 펴서 그 위에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대접들과 덮개들을 두고 또 그 위에 빵을 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홍색 보자기를 펴고 마지막으로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은 뒤에 막대들을 끼워야 했습니다. 총 3겹으로 포장을 한 것인데 가장 아래에는 청색 보자기, 그 다음으로는 주홍색 보자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소리 가죽 덮개를 덮었습니다. 청색 보자기는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것을 보여주고 주홍색 보자기는 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며 오소리 가죽 덮개는 주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빵이십니다. 또한 9절과 10절 말씀은 금 등잔대와 그와 관련된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청색 보자기로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들을 다 덮고 다음으로 10절 말씀처럼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어서 막대 위에 두어야 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은 기도의 향제단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금제단 역시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고 막대들을 끼워야 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성소에서 섬길 때 쓰는 모든 나머지 도구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청색 보자기에 싸서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고 막대들 위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3절과 14절 말씀에서는 번제단, 놋제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를 깨끗하게 다 버린 뒤에 이번에는 자주색 보자기를 펴고 모든 기구들을 넣은 뒤에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고 막대들을 끼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자주색은 왕권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며
왕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진영이 나아갈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끝마치거든 그 뒤에 고핫의 아들들이 와서 그것을 나를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 어떤 거룩한 것도 만지지 말지니라. 회중의 성막에 있는 이것들이 고핫의 아들들이 나를 지미니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의 직무는 등잔 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날마다 드리는 음식 헌물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맡는 것이며 또 성막 전체와 그 안의 모든 것과 성소와 그것의 모든 기구를 감독하는 것이니라. 15절 말씀에서는 진영이 앞으로 나아갈 때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 그 순서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와서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끝마치거든 그 뒤에 고핫의 아들들이 와서 그것을 날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거룩한 것도 직접 만져서는 안 되고 오직 막대기들을 잡고 옮겨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이 모든 일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기름과 향을 맡아서 운반해야 했고 성막 전체와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감독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에게 주신 성막을 나르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얼핏 보면 조금 우습기도 하고 또 이상하기도 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고핫의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길 일은 이러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5절부터 이어지는 이 긴 말씀들을 주시기 전에 고핫의 아들들이 섬길 일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은 물론 고핫의 자손인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고핫의 자손들과는 구별되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핫의 아들들이 섬길 일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셔놓고 그들이 다 듣는 중에 아론의 아들들이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모든 기구를 다 덮는 일을 끝마치면 그 뒤에 와서 고핫의 아들들이 운반해라 하고 매우 짤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고핫의 아들들이 섬길 일이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셔놓고 잘 듣고 있는데 고핫의 아들들이 아닌 아론의 아들들이 할 일을 길게 말씀하신 뒤에 마지막에 아주 짧게 고핫의 아들들이 이것을 운반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제가 만약 고핫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다면 이러한 말씀의 흐름이 상당히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굴 놀리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참 비효율적으로 말씀하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의 구성과 흐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러한 말씀의 흐름과 구성은 바로 고핫의 아들들이 섬길 일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확실히 구별하고 아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고핫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진영이 신속하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친척들인 아론의 아들들을 도와서 덮개를 덮어주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어려운 일인가? 조심히 잘 덮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해도
엘르아살과 이다말 둘밖에 없는데 둘이서 그걸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제사장들을 도와드려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핫의 자손들이 섬길 일은 먼저 아론의 아들들이 성소와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다 끝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며 그 뒤에 와서 기구들을 나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것을 어기고 거룩한 것들을 보고 만진다면 심지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너희는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고핫 족속 가정들의 지파가 끊어지지 않게 하되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다가갈 때에 살아남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할지니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 그들 각 사람에게 각각의 섬길 일과 나를 짐을 정해 줄지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 거룩한 것들을 덮을 때 보려고 들어가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고핫 족속의 가족들의 지파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아직 제사장들이 그것을 덮고 있을 때 급한 마음에 그것을 보려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삶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원하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선하고 좋은 마음이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다 해도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편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동서남북으로 정확하게 배치하신 분이시고 레위 사람들의 숫자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첫째 아들들의 수를 한 명 한 명 세셔서 대속하신 분이시며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족별로 그 역할을 확실하게 나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9절 말씀에서 고핫 자손이 신속하고 빠르게 손에 잡히는 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각 사람에게 각각 섬길 일과 나를 짐을 정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질서 안에서 일하시고 섬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분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잘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아는 방법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총괄하고 감독하도록 맡겨진 자들을 통해서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통해서, 또 내가 속한 일터에서는 책임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며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으로 정확하고 신실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들에게 주신 나이 제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섬겨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막의 일들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의 30살부터 50살까지의 수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성숙하기를 원하셨고 또 힘이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육체적인 나이의 제한은 없지만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나타난 기준과 원리대로 주님 앞에 성숙한 자녀로서 또 힘을 다하여 주님의 권능을 힘입는 일꾼으로서
그렇게 넘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들과 고앗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서 신실하게 넘치게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민수기 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30살 이상부터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하기 위해 그 군대에 들어갈 모든 자의 수를 조사하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들을 나르는 고핫 자손을 군대라고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의아했을 것입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지도 않는데 무슨 군대란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언약궤를 짊어진 레위 사람들이 언제나 가장 앞장서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요르단강을 건널 때에도 가장 먼저 행진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은 바로 주의 언약궤를 짊어진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돌 때에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고, 승리의 뿔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들도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짊어진 주님의 군대입니다. 승리의 나팔을 불며 나아가는 주님의 강력한 군대입니다.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승리를 향해 나아가며 섬기는 삶으로 넘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